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가려진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은요 사회의 기초이고 모든 교육의 산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 기초가 다듬어지고 우리 또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규모와 영적 상태가 곧 자녀들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모든 가족이 또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가족들이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치유를 받아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는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이 마음 관리는요 관리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또 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잘 관리되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면 축복된 일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외적인 집은 잘 가꾸고 그리고요 가정의 정원은 잘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내적인 마음과 정원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보게 되면 꽃이 심어졌고 과일나무가 심어졌는데요 관리한다고 때로는요 또 소독도 하고 풀도 잡초도 매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원을 다듬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도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도 이렇게 가꿔야 아름다운 내면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내면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선한 생각이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거, 생각에 담았던 거, 마음에 각인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되고 쌓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악을 제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과 가정의 정원에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봅니다.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가꿀 때 좋은 씨앗을 갖다 또 뿌릴 때에 좋은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봅니다. 성경에서 씨앗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에서 보면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묵상과 기도로 가꾸면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수행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장로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장로님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1월 1일에 주셨던 원단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단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체질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결과로요, 우리가 진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수직관계가 화평이 되어질 때에 수평관계도 화평이 또 화목을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도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고 그리고 양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충성의 열매와, 그리고요, 모든 것에 온유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울 수 있는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절제라는 열매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진짜 또 하게 되면은 모든 것 다 가져놓고도요,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절제란 게 없다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하루에 100원 벌어가지고요, 200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제력이 없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은 늘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하루에 100원 벌었다면은요, 진짜 30원을 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과, 그러면서 또 그 100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정원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각인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의 정원에 자리 잡은 이 잡초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잡초는요, 쉽게 죽지 않고 생존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잔디밭에 보게 되면은요, 잡초가요 안 죽는, 제초제로도 안 죽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요 더 강력한 제초제를 썼을 때에 뿌리까지 죽는 게 있거든요.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잡초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육체의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잡초가 뭐냐? 육체의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발견만 하게 되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잡초를 발견하면 뽑아버리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잡초가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뽑혀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가정에요 이런 잡초가 자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을 받기 때문에 복음으로 소통할 수가 없으므로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하는 이 묵상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요 자녀들의 마음밭에 뿌린 씨로 말미암아요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돌판에 각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규모와 영적 상태는요 사유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요 가정을 생각하다면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상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근원을 보면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편부모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언어 폭력이랄지 또 이런 가정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결과로 잘못된 사회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사회 폭력으로 이어진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요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냐면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요 당장은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요 이 복음 받고 복음 하나로 내 인생에 완전 결론 내렸다고 그냥 뭐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말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진짜 내가 완전 복음 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정원에서요 이렇게 또 정원을 잘 관리할 때 보게 되면, 오늘 정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원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원에 처음에 이렇게 또 잔디를 심기 전에 큰 돌만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 다 없어졌겠지 하고 가서 보면은요 또 돌이 있어요. 그럼 그 돌을 제거하고 나면 또 주워내고 보면은 또 돌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큰 돌만 없앴다고 해서 그게 다 가꿔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원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진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과거 상처를 통해서 오는 문제들, 그런 작은 것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는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은요,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죽어야만이 그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내가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의 소망과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그릇을 새롭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요 이렇게 그 컴퓨터 이렇게 좀 버벅거려서 좀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보니까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그게 또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담겨졌는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 5분 메시지를 했던 것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요 또 동영상이 3개가 있는데, 어떤 동영상이 있냐면요, 구원의 메시지를 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언을 미리 남기는 그 영상이 거기가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연히 이름을 부르면서, 동연히 이름을 불리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이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유언을 남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나의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 사는 인생이 되면은요, 내일 또 대강 사는 인생이 되고, 오늘 성공하면은요, 내일 또 성공하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요, 또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간의 영적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에서 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방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요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이 사단의 영적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영적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뱀에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또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육신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순간 육신도 함께 사망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단이란 영적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나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진짜 위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행복한 가정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받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냐면요,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도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이 오게 되면은요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저는 언젠가 우리 랩런트한테 진짜 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또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랩런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부모들이요 막 말로 싸우고 또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도 끝나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하면서요 화해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되어져 있는 것 가정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순간순간 사단에게 쏟고 또 상대방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부부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생하여서 만나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도요 저의 영적 배경은요 우리 가정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런 유교적 배경을 떠나가지고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의 영적 어떤 기본 상식, 또 기본 배경이 그 다음에 인격이 또 다르게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게 되면은, 또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된다면은요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바음의 기회를 놓친 것들을 후회하면서 자녀들을 통해서요 대리만족하려는 나쁜 심보가 있어가지고요 자녀들을 닥달하고 보이지 않는 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공부하라고 막 이 닥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마음문을 닫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정을 보면서요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렇게 또 상처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구냐
큰 형하고 아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도 이 형제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아이들이 잘하는 장점만 말해주고요. 그 장점을 말해줄 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의 새로운 면이 발견되거든요. 저도요, 어렸을 때요, 되게 씻기 싫어하고요, 머리 감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날은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안전하게 좀 세수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큰 조카는 참 시원하게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그게 저에게도 각인이 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요, 씻지 말라고도 씻고, 왜?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게 각인되어질 때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몸 관리를 좀 신경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의 좋은 점만을 얘기해주고 장점을 부각시켜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럴 때요, 그 장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또 연약한 부분, 잘못된 이 단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또 선고 또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기의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만 주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은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것이 십자가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로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만이 복 있는 인간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 않아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에서 해방받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요 가족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기도를 사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질 때에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 누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보좌의 능력은요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증거를 붙잡으면요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가정은요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가정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증거로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또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홍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요 노아 가정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은요 내가 복을 주어봤자 하나님이 복을 위에서 밑으로 쏟아 부어 주시면은요 전부 다 그릇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로 삼고요 더 예배 속에, 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복음 운동에 방해되는 헤롯당을 또 불러갔던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운동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또 안테나로 쓰임받아야 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복음 누리는 가정으로, 플랫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행복한 가정이 수행할 미션이 있습니다. 먼저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지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버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요, 나 자신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진 다음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망대, 프레텀을 세우고, 그리고요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와 소통되는 또 복음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이유와 절대에 불가능해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